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영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열처녀 비유 7번째입니다. 슬기 있는 처녀가 미련한 처녀에게 기름을 나눠줄 수 없나요?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천국에 대한 비유죠. 사실 천국은 어떤 뜻이냐? The Kingdom of Heaven입니다. 하늘의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천국과 하늘의 왕국 요를 구별한 그 영상이 있는 것처럼 천국하면 이렇게 이제 장소적인 개념이 떠오르지만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 하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네, 신약의 열처녀 비유는 매우 중요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유죠. 천국은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미련한 5처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는 모두 졸며 잤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파루시아 재림을 기다리다가 죽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대다수의 성도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열둘인데 열이라고 하는 것은 대다수의 성도가 다 이제 그리스도의 파루시아를 기다리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둘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 혼인잔치의 그 핵심이 2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 2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열처녀 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죠. 이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 기름이 담겨진 그릇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을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등에는 이제 기름이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 소진됩니다. 그래서 그릇에 담은 기름을 담은 그릇을 또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성령 충만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유일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매우 중요한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슬기 있는 처녀는 등을 가졌을 뿐만 4절이죠. 등과 함께 무엇을 가져갔냐 하면 기름을 담은 그릇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등과 함께 기름을 담은 그릇을 가졌어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이제 그것 없이 뭐가 없습니까? 여기 그릇이 없이 기름을 담은 그릇이 없이
기름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등만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한다고 하면 무엇을 준비하는 거냐면 그릇에 기름을 가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결한 처녀로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될 때 그것으로 인해서 혼인잔치에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열처녀의 비유로 말한다고 하면 우리 그릇이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그릇은 오늘도 우리의 혼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오늘도 성령으로 늘 적셔져서 이렇게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차이입니다. 유일한 차이는 마치 뿌리나 줄기와 같은데요. 그것의 결과, 열매가 있습니다. 결국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그 최종 결과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의 주제인데요. 신랑을 맞이했어요. 슬기 있는 처녀는.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갔지요. 혼인잔치에 했어요. 그러나 미련한 처녀는 신랑을 영접하지 못했죠.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고 말하는데 미련하고 슬기 있는 차이가 바로 뭐냐 말입니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뿌리와 줄기로서 슬기 있는 처녀는 등뿐만이 아니라 기름을 담은 그릇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련한 처녀는 등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연히 차이 가지고요. 결국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큰 이제 차이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문제는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결과가 또 드러나지 않아서. 근데 마지막 최종적인 결과가 있는데 결국 그리스도께서 다시 신랑으로 오시게 될 때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슬기 있는 처녀예요. 기름을 담은 그릇을 가지고 있는 슬기 있는 처녀는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미련한 처녀는 등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랑을 영접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혼인잔치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같이 퀘스트하겠습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 이 시대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밤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드나이트예요. 이 시대가 다 저물어가고 어두워질 때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간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비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밤중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밤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될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이제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웠는데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점점 암흑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밤중으로 깊어간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세상은 점점 좋아지리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이제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이에요. 이 양대 천년설은 다 이제 초림과 재림 사이 이제 기간의 차이만 있지 오늘도 이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천년왕국 평화의 때 모든 좋은 시대가 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무천년설은 초림과 재림의 사이가 이제 하늘에는 이 땅에서 이제 죽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왕노릇하고 있고 이 땅에서는 교회가 복음으로써 왕노릇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실과 전혀 괴리가 되는 또 성경적으로 이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이 오실 때는 밤중이라는 것은 이 시대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무천년설이든지 후천년설은 전혀 성경과 맞지 않은 오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밤중에 소리가 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소리는 천사장의 소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호령으로 이 땅에 재림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늘의 말씀은 누구에 대한 거냐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이 열처녀입니다. 신랑으로서 오시는 주님은요
이 땅에 있는 불신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신랑으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애들에 대해서는 심판주로 오시지만 신랑으로 오시는 분은 바로 오늘 믿는 신자들에 대해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열처녀는 불신자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에요. 특별히 이제 열처녀 비유, 또 이제 달란트 비유가 있고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말하는데 이게 유대인에 관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비유는 온전히 교회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제가 24장, 25장에 대한 완전 정보 영상을 올린 것처럼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말하는데 사실 비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유에는 실명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다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을 다 심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심판하는데 마치 이제 목자가 양과 염소를 이렇게 갈라놓듯이 한다는 것이지 그게 비유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비유가 아닌 양과 염소에 대한 것은 실제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모든 이방인들, 불신자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유대인들에 대한 것과 교회에 대한 것과 또한 마지막 이제 불신자에 대해서 완벽하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의 임하신 파루시아 때 새 무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처녀는 전적으로 신자들이고요. 신자들 가운데서 누구냐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죽은 성도들이에요. 죽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10명의 처녀로 이렇게 비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열처녀의 그 비밀을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12 아닙니까? 성경에서 12로 상징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나머지 둘은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며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두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거 완벽하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죽은 성도들이 대다수의 성도이기 때문에 열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살아있는 성도가 둘로 해서 완벽하게 12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열처녀는 전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죽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말합니다. 천사장의 소리죠. 저기 그들이 다 일어났어요. 열처녀 모두 부활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죽었기 때문에 부활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다가 이전에 모두 죽은 성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죽은 불신자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그들은 이제 현재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가운데서 부자가 음부의 불꽃에 있지 않습니까? 땅 속에 음부가 있으면 불꽃에서 고통을 받고 있죠. 그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 때에 모든 죽은 불신자들이 심판에 부활로 나와서 심판을 받고 모두 불못에 던져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신자와 불신자는 구별해서 이렇게 심판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불신자도 살아있는 자와 죽은 불신자가 이렇게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불신자는 그때 심판하세요. 그래서 그들의 염소들은 다 이제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고요. 죽은 불신자는 천년왕국 후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랑이 다시 오실 때 이때의 상황은 밤중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점점 이 시대는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될 때 한편으로 낙심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오늘도 상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은 이러다는 것을 깨달아서 더욱더 정신을 차려 깨어있고 주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신랑이 오고 다 일어나게 될 때 등불이 꺼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련한 자들이 슬기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말이죠. 슬기있는 자들이 대답합니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땅의 현재 상황들을 먼저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유 아닙니까? 이 땅에서는 이러한 상황인데 이것이 영적으로 이렇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련한 자들의 등이 꺼져갔어요. 그러니까 미련하다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냐면요, 미리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원인이 바로 뭐냐면
이제 등과 기름 그릇을 따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등에 기름을 보충할 기름 그릇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기 전에는 우르르라라 했어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신랑이 한밤중에 오게 될 때 그때서야 자기 등불이 꺼져가는 것을 보고 이제 슬기는 자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의 요청은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랬어요. 오늘도 이것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은 물질적인 기름이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물질적인 기름은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슬기 있는 자들의 대답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그것을 이렇게 허락했습니까? 아닙니다. 완곡하게 거절했거든요. 그 까닭이 여러분 중요해요. 첫째는 물질적인 기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가능성이죠. 물질적인 기름은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물질적인 것은 다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둘째 뭐냐면 우리나 너희가 다 부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나눈다고 하면 우리나 너희나 다 부족하게 됨으로 인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원치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기름도 나눠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물질적인 것은 다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너희나 우리나 다 부족하게 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죠. 그 미련한 자들이 그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물질적인 것도 그렇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눠주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당한 이유입니까? 합당한 이유입니까? 합당한 이유예요. 여러분 물질적인 것도 이 땅에서는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이냐면요. 그게 이제 가장 정상적인 원칙이에요. 이 슬기 있는 처녀들도 여기 기름 그릇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는데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미리 신랑이 오기 전에 미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그것을 사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예? 어디서 훔쳐온 게 아니에요. 미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느냐 늦게 준비하느냐 그런 차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미리 행한다는 사실이죠. 이 땅에서도 무엇이 있습니까? 예? 유비무한 그러지 않습니까? 유비무한. 예? 유비의 동상이 무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오늘도 우리가 미리 준비하게 될 때 모든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물질적인 것은 언제든지 다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있냐면 나눠준다고 하면은 너나 나나 다 부족하게 되어서 똑같이 없는 것처럼 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기 스스로가 모두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선 현재 땅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큐에스트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가고 한밤중에 신랑이 오십니다. 바로 여기 미련한 자들이 그때 슬기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의 등이 꺼져갔잖아요. 그 원인이 바로 뭐냐면 그들은 이 등을 갖고 무엇을 안 가졌어요? 기름 그릇을 따로 갖지를 않았어요. 기름 그릇을 갖고 있게 될 때 계속해서 그 기름을 등에다가 이렇게 보충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그릇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의 혼에까지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까지 성령으로 다 이렇게 성령으로 적셔져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괴이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생명의 영으로서 우리의 모든 혼이 생각이 변하고 감정이 변하고 의지가 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미련한 자들의 등이 꺼져갔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이 요청하지 않습니까? 이제 슬기 있는 자들에게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가진 기름을
이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미련한 자들이요. 이게 오늘도 우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주의 종이든지 강사든지 아니면 신앙이 좋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흔히 또 우리 주의 종들이 그렇게 그런 뉘앙스를 주시가 막 성령을 나눠주는 게 성령을 막 성령의 불 받으라고 말이죠. 막 나눠주듯이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대단한 오류입니다.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든지 신실한 주의 모든 성도들은요,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실 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성령을 따라 살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도움을 주실 뿐이지 직접적으로 성령을 충만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주의 종이든지 모든 성도들의 이런 믿음의 교통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인격적인 관계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이 잘못된 생각을 오늘도 많은 신자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누구를 따라가기 때문에 누구를 추종하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성령 충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왕왕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건 절대적인 오류예요. 미련한 자의 생각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예스 했습니까? 노 했습니까? 완곡한 거절이죠.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기름, 성령 충만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요. 이게 원칙이에요. 닥트린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 이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어서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인격적인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치 성령을 받으라, 뭐 성령의 불을 받으라, 뭐 불세례 받으라, 이게 다 성령에 대한 그 동일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어떤 사람이 막 성령을 물질을 나눠두듯이 막 그렇게 하는데 이게 굉장한 오류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관계도 누가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모든 삶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자유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어떤 분이시냐면요, 생명의 영이 되세요. 오늘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자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생명과 성령을 이렇게 동격으로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무엇이 되냐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하고 인격을 변하게 하고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의 열매가 성령으로 살게 될 때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는 자들이 거절했습니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성령 충만한 그 원칙은 성령님은 하나님으로서 각 개인의 그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일 뿐만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고 생명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 따로 있고 우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늘도 우리가 내 생명으로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살게 될 때에 오늘도 우리들이 슬기로운 처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게 될 때 그것이 미련한 처녀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감정대로 기름으로 충만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등뿐만이 아니라 기름 그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혼외까지 전적으로 성령으로 척서지도록 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주께 순종하고 훈련돼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QST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 자신을 깨닫고 내가 오늘 이런 말씀으로 살았는데 또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깨닫고 다시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슬기 있는 처녀가 미련한 처녀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게 현재 영적인 상황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 미련한 자들도 이것을 알았는데 미처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여기 특별히 봐야 될 것은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랬어요. Buy for yourselves 그랬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이사 신방이든지 특별 신방 때 뭐 화장지든지 세제든지 뭐 이런 필요한 물품들을 이렇게 사갑니다. 그럼 예외 없이 신방 받는 이제 그 집에서는 인사말로 꼭 이런 말을 합니다. 뭘 이런 걸 사오셨어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러면 그때 아주 가장 적당한 유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하기를 저 슈퍼에서 그냥 앉아서 사가지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모든 이제 신방단들은 확 웃죠. 예. 그냥 주는 데가 없죠. 제가 그냥 주는 것을 원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사는 것이 정상이죠. 그러지 않으면 도둑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상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사야 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것도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이 말씀을 오해를 합니다.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다니 기름이 성령님을 이렇게 상징하잖아요. 성령님을 사다니 무슨 회개한 말인가? 성령님을 오늘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라고 이리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대개 무엇이냐면요. 하나는 알고 두는 모르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런 관념을 가져요. 하나가 맞아요. 근데 둘은 모른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성령을 사다니라는 말은 오늘도 물질적으로 이것을 사다니 그런 뜻이죠. 이게 이제 비유기 때문에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것을 지불하고 이제 기름 성령 충만한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이거 항상 물질적인 것을 주지 않습니까? 현물 거래라든지 돈을 주고 사지 않습니까? 은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잖아요. 이게 이제 비유니까 영적인 의미에서는 다 뭐냐면 세상에서도 물질적인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게 원칙이에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거저 주시는 거지만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닥트린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은 항상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아미가 믿음이 좋고 성령으로 충만한데 지혜가 있는데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식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 된 것이 아니에요. 다 지불한 대가가 있다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어요. 그럼 확실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지불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 지금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쭉 대화를 하시다가 모든 이제 성경을 다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자세히 설명하게 될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잖아요. 그리고 그 눈이 열려져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깨닫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으셨죠? 그들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 충만의 조건은 제 아들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것을 이제 대가를 지불해야 됐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핍박이 있는 곳이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담이 생기고 핍박이 있다고 하면 떠나는 사람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모든 대가를 치료하면서 끝까지 오늘도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 둘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누가 받을 수 있냐면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성령님 아닙니까? 그리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한편으로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와 약속을 했는데요. 30분 돼도 안 나타나, 1시간 돼도 나타나지 않아.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기다리는 거. 근데 오늘도 뭐냐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에 참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데 여기 110명의 신도들이 물질적인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었어요. 인간의 마음의 심령으로는 오늘도 예수를 핍박하는 이 예루살렘이 떠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되고 여기 몇 날이 못돼요 그랬는데 사실은 그 몇 날이
언제입니까? 몇 날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이제 50일을 가리키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계셨고 오순절이 되기 위해서는 또 이제 며칠이 더 지나야 되냐면 열흘이 더 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열흘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기간인데 그들이 같이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뭐든지 쉽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또 이것이 그럼 불가능한 것이냐?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마치 그러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것이 성령 세례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데 그냥 멍청이 기다린 게 아닙니다.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전심으로 열흘을 말이죠. 정말 교회를 떠나지 않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다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대가를 인격적으로 지불한 사람, 이게 뭐냐면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자기 생각을 죽이고 자기의 감정을 죽이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 전심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 약속하신 성령의 그 오순절날 임했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인내가 있고 믿음이 있고 모든 핍박과 어려움과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요. 그 감정 생각을 극복하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행하게 될 때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모두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될 때 그만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적이 없는데 오늘 하나님의 관계가 가깝겠어요? 먼 집 아저씨 같을 것이고요. 소가 닭보듯 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더더구나 모르고요. 우리들이 어느덧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요 세상 사람과 같이 비슷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은 큰 시간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자꾸만 오늘도 참된 성도의 길로 가는데 변화되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내리막길을 가는 것은 너무 쉽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여기에 슬기는 자가 미련한 자들에게 제안한 것처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랬어요. 사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 각자가 다 대가를 지불해야 오늘도 하나님의 관계, 성령 충만함과 그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심령 가운데도 다 하나님이 가까이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코 제3자를 통해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모든 것 대가를 지불했어요. 주님만 사랑하고 모든 핍박과 환난이 죽을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요. 얼마나 놀라운 신앙입니까? 이런 신앙을 우리들이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슬기에 있는 처녀가 미련한 처녀에게 기름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그 기름을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유 참 그 마음이 나쁘다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큰 오해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성령님을 주든지 나눠줄 수가 없어요. 속지 마세요.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성령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도움을 주는 거지 직접적으로 성령님을 나눠주시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주듯이 성령을 주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흔히 성령 충만해서 불세례를 받으라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마치 성령을 자기 주머니에 있는 물건을 나눠주듯이 막 하는 거 비인격적이고요. 피신앙적인 거고요. 이건 아주 세속적인 것입니다. 마귀적인 거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모든 120명의 신도들처럼 전인격적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의 도시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함께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오늘도 소망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모두 기다리면서 성령의 충만함도 그러하고 오늘 신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소망하면서 우리의 위치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지위를 지켜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모든 것을 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살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요. 여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종들,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성령을 물고 나눠주듯이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오늘도 자기 주제를 알아야 하고 자기 직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항상 겸손히 엎드려 오늘도 내게 주신 것을 감사히 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것을 뛰어넘는 그런 이제 교만한 자가 없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 충만은요, 자아를 부인하게 해서 성령님은 자아를 부인하게 하세요. 그 성질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안 되면 막 교회에서도요 난리를 피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뭐든지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은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죠? 이게 자아가 죽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우스갯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성질이 충만해요. 우리 모든 육신은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될 때 성질이 충만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말씀 안에서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살게 될 때 성질이 죽어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예수를 닮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이 세상에서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버리고 가는 것은 쉽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사람을 따르고 있습니까?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사모하고요, 주님만 높이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 지불하는 사람,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를 사랑하냐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정말 진짜 뼈를 묻을 각오로 살아가는 성도야말로 그들이 휴거자가 될 것이고 순교자가 될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승리자, 이기는 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요, 세상을 이기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슬기 있는 자가 미련한 자들에게 기름을 나눠줄 수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것을 다 인격적으로 들여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 우리의 혼까지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까지 성령으로 적셔져서 주의 뜻을 따라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시대의 정결한 처녀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얻은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신랑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구별되게 하시고 장차 주님께서 오실 때 오늘도 등과 기름 그릇을 가지고 나가는 슬기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오늘도 천년왕국의 왕으로 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미련한 자와 같이 등을 가졌지만 기름을 가지지 않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항상 우리의 혼이 생각과 감정이 성령과 말씀으로 적셔져서 내 생각과 감정 성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대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한편으로 참으로 마음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탄식함이 있습니다. 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신랑이 다시 오실 그때에 오늘도 우리가 주를 맞이하는데 기쁨으로 등을 들고 나가 주를 맞이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성도가 되게 될 때 휴거자의 영광 가운데 주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오늘도 슬기는 자가 제안했듯이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오늘도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 잊지 않게 해주시고 무엇이든지 항상 오늘도 주님만 사모함으로 주님을 오늘도 위해서 모든 것 다 드려서 오늘도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길을 따라 오늘도 주를 위해 사는 자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위해 섬기는 모든 주의 목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신실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슬기 있는 자 처녀로 정결한 처녀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며 항상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오늘도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감사로 승리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